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기쁨도 또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도상에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문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우입니다. 두 번째는 암탉 어미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미닭이 돌보는 병아리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은 오늘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헬라어 원어 가운데서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동일한 단어 세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한다, 선택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여우와 암탉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 1면에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할 수 있는 글을 썼는데요, 먼저 이 글을 조금 읽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닭과 병아리들, 무엇이 연상되시는지요?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쁜 그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우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연상되시는지요?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어미닭과 병아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미닭은 예수님이고 병아리는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앞에 여우, 즉 헤롯 왕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병아리들을 바라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안전합니다. 더 늦기 전에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평화, 기쁨, 사랑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이 오늘 본문을 나름대로 쉽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여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우리가 보통 교활하다고 하죠. 꾀가 많고, 그래서 여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또 여우는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먹는 그런 유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우를 부정한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가까이 있는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하는 바로 여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인데요.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31절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서 죽이고자 하나이다 해서 죽이기를 원하나이다, 죽이기를 선택하셨나이다라고 하는 헤롯이 사용하는 첫 번째 원한다는 동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우같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처세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에게는 철저하게 엎드리지만 또한 유대의 권력과는 결탁되어 있고, 또한 유대의 가장 힘들어하는 민중들에게는 고난을 주는 형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나라, 백성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헤롯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의 도덕적 타락과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그도 두려웠지만 목을 베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은, 독재자 형태의 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워낙 백성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세례 요한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때에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그는 성경이 말하던 엘리야는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갈릴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헤롯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의 목을 쳤는데 예수의 목을 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목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아마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저 목을 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좀 보내서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헤롯을 꼬집는데,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과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면 참 여우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우같이. 네. 참 냄새를 잘 맡아요. 죽은 시체 냄새를 잘 맡아요. 살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리는 일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쌓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여우라고 하기에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은 그런 것이, 여우 같은 사람들이 참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참 여우 같은 사람이 잘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우 같은 사람이 잘 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답니다. 새들도 집이 있답니다.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머리 둘 데가 없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교활하고 시체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봅니다. 바로 헤롯과 같은 유형이죠. 여우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몇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우 하면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를 더 묘사하기 위해서 여우에 관한 말씀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올라갔던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자, 그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 가운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헤롯을 연상시키는 본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우같이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헤롯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우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죽이는데 관심 있는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암탉입니다. 어미닭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미닭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병아리, 자기의 새끼들을 품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4절입니다. 이제 암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원한다는 단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기를 원한 것 같이 라는 이 원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새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우는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어미닭처럼 이 자신의 자녀들 예루살렘을 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미닭은 이 암탉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에 우리 감정이입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신의 새끼를 공격하는 여우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내 새끼를 공격하고 있는 여우나 독수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향해서 크게 고함을 치는 것처럼, 그것에 불의로 눈을 쪼는 것처럼 저 여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 새끼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미닭의 그런 비유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미닭이 그 새끼를 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짐승이 공격을 할 때도 어미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흥미롭게도 이런 어미닭의 모습을 실험으로 증명한 그 실험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미닭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을까를 조사해 봤습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과연 실제적으로 이 어미닭은 공감 능력이 있을까 실험을 했는데, 이 새끼 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등산을 하면 바람으로 이렇게 신발을 터는 것처럼 이 불편하게 이 새끼 닭들을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어미닭은 그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면밀하게 어미닭을 관찰하고 심장 박동까지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는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기 닭을 괴롭힐 때에 어미닭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어쩔 줄을 몰라하고 예민해지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어미닭이 불편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어미닭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새끼가 고통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우, 헤롯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지배하면 된 피지배층인 거예요. 저들은 내가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거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공감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이 새끼 닭이 여우에게 노출되어 있을 때 그 고통을 느끼는 이 어미닭처럼 그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복음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지방 도시인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듣고 병도 낫고 귀신 내쫓임도 받았고 상당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귀신이 물러난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들이 갈릴리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제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예루살렘. 마치 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자식처럼 예수님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어미닭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을 때 자녀인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절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예루살렘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날개를 폈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고 더 먼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가 어딘지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안타깝게 이사야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고 계시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부르실 때 예수님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심장박동이 뛰는 거죠. 예수님의 눈 밑의 온도는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거죠. 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고 상을 엎으셨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공감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실험에서 어미닭이 보였던 반응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건만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는 치지만 오라고 하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공감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성경 대목 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어미닭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더 가까이 오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한 800m 정도 해발입니다. 그곳을 올라가며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저는 20여 년 전 예루살렘을 보며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요, 이 구절이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지만 평화의 도성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거기에 기독교, 무슬림, 유대인 각종 종교 교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검색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드러내는 도성인 예루살렘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며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력과 헤롯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샬롬에 대해서 무엇이 샬롬인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는 얼마나 거짓된 평화이고 위장된 평화이고, 평화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실체가 없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완전히 부숩니다. 로마는 이 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문에다가 유대인들을 여러분 죽였던, 그것이 로마에 가면 개선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7 촛대를 빼앗아가는 장면도 분명히 로마에 가면 그려져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 여우는 죽이는 그런 캐릭터죠. 죽은 시체를 쫓아다니며 이 땅 속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캐릭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권력.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우 같은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 모으기를 원했던,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캐릭터 예루살렘. 도무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날개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품에 간다고 말하지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어렵죠. 어려움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은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만 불이 넘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출산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0.98이 아닙니까? 이제 0.9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지금 도무지 살리는 일보다는 마치 시체를 찾아다니는 여우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날개를 벌리고 있지만 망설이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여전히 내가 내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예루살렘처럼, 내가 내 인생의 타워를 높게 쌓아보겠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요. 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있었어요. 한 주간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함은 더욱 영혼구원이라고 표를 내세웠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상담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정신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이런 분들을 제가 나오시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들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정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스케이프고트를 만듭니다. 속죄물을 만듭니다. 예루살렘도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가 문제다라고 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권력층만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실상
자세히 보면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도덕을 말하고 있지만 나의 도덕적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욕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깊이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스케이프코팅을 하면서 누군가의 문제라고 전이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할까요? 전쟁 같은 세상 어디가 안전할까요?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날개 아래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안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장 우리가 줘야 될 비타민이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감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왜 여성들의 공감 능력이 높은지 아십니까? 애를 낳았고 말 안 통하는 애랑 몇 년 동안 애를 키웠잖아요. 여러분, 말 안 되는 애랑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안 되는 애를 하나, 둘, 셋을 키우면서 공감 능력을 배운 거예요. 제가 공감 능력을 배운 것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공감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이 핏덩어리 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무슨 말 하는지 말로 하지 않지만 그 느낌을 배운 어머니들에게 공감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남자들에게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말 통하는 사람만 이야기해요. 거기다 사회생활하면 직분이 올라가요. 이제는 내가 별로 공감하지 않아도 지시해도 돼요. 명령해도 돼요.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강의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30대 남자이지만 어미닭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닭처럼 지금 헤매는 아이한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어미닭,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은혜가 맞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는 율법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는 오히려 은혜에 의하여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실 때에, 그가 날개를 펴고 이리로 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게 공감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는 시대, 상대방을 대상화시키고 상대방이 벗은 모습을 보고 찍어서 올리고 기뻐하는 반사회적 엔타이 소셜한 행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연한 사회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오라고, 그리고 이 안에서 너희들도 다시 태어나라고,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닭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어미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제시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미닭의 품에 교회에 왔어요. 좋아요.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날개라고 말하지만 이곳에 와서 여기 내 자리라고 밀어내는 거죠. 내가 여기도 오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 언제 왔는데 여기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스페이스를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답답하고 힘들 때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위기가 닥칠 때 점점 좁아져요. 저는 우리나라가 좁은 시야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좁은 시야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좁은 시야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오히려 날개를 펴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나아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같이 그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서 여기 같이 있자고, 같이 그늘 아래에 주님과 함께 있자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삶에 너무나 버겁고 의욕이 생겨나지도 않고 살아있는 건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개 아래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그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악한 영의 권세를 내어쫓는 능력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죽음과의 사투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그냥 나만의 묵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적인 작업으로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공감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